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는 이스라엘에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저 갈릴리 서남쪽 지중해변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가 과거 헤로드 왕이 로마식 군사 도시로 그렇게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 주둔군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집결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어 갈 때 거기서 재판을 받고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 있는가 하면 저 북쪽 갈릴리 북쪽에 저 헐몬산이 멀리 보이는 그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각종 신전이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황제신, 제우스신 등등의 많은 각종 신들이 여기 다 모셔놓고 제사를 하는, 말하자면 종합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제물로 돼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본래 돼지를 금지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신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개를 사용했는데요. 참, 돼지를 제가 개라고 했습니까? 돼지입니다. 아까 개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돼지를 사용했는데요. 이 신전에 쓰이는 제물용 돼지가 1등급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저 갈릴리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서 키우는 돼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 속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이 나가면서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들이 일제히 다 비탈길로 달려가면서 미친 듯이 달리다가 물에 다 빠져 죽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의 그 주변에 많은 돼지들을 키운다는 건 참 희한한 일이지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신전의 제물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모여있는 종합신전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한 것은 그 공생의 기간은 3년입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목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 그 기간이 3년인데,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왔을 때 한창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제자들을 다 불렀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그런 가운데 빌립보에 온 거예요. 자,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제자들이 대답이 14절에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 대답을 보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말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선지자들입니다. 이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고 400년의 공백기를 깨고 등장한 그 신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도 바로 그 세례 요한 시대의 한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헤로드 왕이에요. 이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이제 죽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띠고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헤롯이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할 때 그의 기도에 제단에 불이 다 타고, 그리고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히고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초목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죽어갈 그 기근 때에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소낙비가 쏟아지는, 이 응답의 비가 쏟아지는 이런 기적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레미야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는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저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저거 분명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귀신 들려서 행하는 일이다 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가 아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 물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대부분이 예수님을 성인군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인군자 해보면 거기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4대 성인군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보통 사람과는 달리 아주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이상적인 그런 사람들을 성인군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도덕적 이상형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도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면서 그쪽 면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좋아하고 인용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본이 되는 하나의 도덕 선생님, 높은 경지의 도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탁월한 도덕 선생님으로 이렇게 성인군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볼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공자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예수님을 동일선에 놓고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한 단면만을 보고 예수님은 성인군자다, 사랑의 실천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질문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질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도 하고 예수님 정도의 그 능력과 기적을 가졌다면 이것은 아마 이 땅에 온 제2의 다윗 같은 그런 지상의 메시아는 아닐까, 이런 오해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르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나는 교회가 좋아서,
또 아니면 나는 교회에 오면 어떤 친절한 권사님이 있어서 교회 가고 싶어. 또 아니면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는 목사님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이것은 제2, 제3의 이유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 덩덕궁 타령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이유가 바로 오늘 베드로의 대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고 가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다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본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마시아호,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메시아 이렇게 알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었다는 건 단순히 기름을 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어진, 기름 부어 세운 어떤 선지자처럼, 왕처럼 그렇게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지상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어떤 인간의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예수님을 자꾸만 보고 있지만, 또는 어떤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나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본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였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 요나와 다른 어떤 이름이 요나인데요. 바요나 시몬아.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본래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모든 걸 세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네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족장들이 받았던 그런 물질의 풍성한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또 어떤 사람 건강의 복, 평안의 복, 어떤 기쁨의 복, 여러 가지 은사나 이런 복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은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또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을 때, 또 믿었을 때,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복인 거죠. 만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는 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지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터득한 지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만일 공부를 해서 알아내야 된다면 아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석학들만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공부로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 머리로 잘 이렇게 지식으로 연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지 그 신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어떻게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연령이 헌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총회 결의가 되었고 각 노회 수의를 거쳐서 헌법 개정을 이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단은 출생부터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세례라는 이제 새로운 것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중간 세대가 유아 세례를 놓치면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이렇게 채워 넣기 위해서 이렇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세례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 이후부터는 이제 일반 세례를 받습니다. 6세까지의 이 유아 세례는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책임진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로 7세부터 12세 또 13세 다 그 이후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엔 세례 받을 때 공부를 하고 또 문답지라는 거 있어서 60점을 넘어야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이가 많아서 잘 못 외우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공부를 이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60점 못 맞으면 세례를 못 받았어요. 이게 참 모순입니다. 다른 거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분명하면 세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세례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한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높은 차원의 도덕 선생님도 어떤 잡신이나 탁월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